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고치기 힘든 병들이 지금의 의학 수준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병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치료 백신이 없기에 이렇게 온 세계가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온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왠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삶의 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생사와 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바로 이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까지는 바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을 병에 걸린 아이가 치료를 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하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는 바로 이 문학적으로 볼 때의 한 묶음으로 이렇게 성경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나에서 시작이 되어서 가나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양과 염소를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바로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지역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동시에 다른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한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무슨 경쟁하는 것처럼 들려지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시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오른쪽으로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베레아를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말씀처럼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여인이 물고기를 버려두고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게 되어져요?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에 와서 하신 것이 뭐예요? 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가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4장에 이 가나로 다시 돌아오는 이 한 텀을 우리는 바로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될 때에 한 묶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이 치료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다음 주도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만은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예수님, 그리고 2020년을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삶을 통해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딸이 셋인데다 사이가 좋아. Do I look handsome? Or fetching, maybe?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진짜 한 폭의 그림. 어느 날 이유 없이 둘째 애나의 배가 부어오르고 Why do you think God hasn't healed me? 어느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지 못해. She's fine. 고통에 몸부림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엄마와 아빠. By not losing our faith. Really? How's that going so far? Good night, baby. Well, since she's not been healed, it may be a good time for you and Kevin to ask yourself some difficult questions. Now, somebody's sins are preventing the healing, either yours or Kevin's or maybe even Anna's. Excuse me. Christy. I don't think you understood. Christy. 보스턴에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대. 가면 병명을 알지도 모르는데. 예약은 무려 9달이나 밀려있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답변. 그렇다고 딸이 죽어가는데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날아가는 크리스틴과 애나.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의사를 만났지만 100만 가지 검사만 하고 결론은 I have to say, pain is one of the most complicated things to treat. Dr. Nurko, we came all the way here because everyone told me you were the one person who could help. 여전히 병명 알 수 없음. You were the person who could help my daughter. Okay. Great. And Christy, 속절없이 텍사스로 돌아온 애나. her family is the best medicine right now. 절망 속에 보내던 어느 날 집 앞 고목나무에서 9m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There's no way we're going to be able to cut this tree down. It's too hollow. It's going to collapse in on this little girl. She's breathing. Quite frankly, I've been a doctor for 25 years. Never seen anything like it. Kevin, I forgot to give Anna her pain medicine this morning, and she hasn't asked for a single pain pill. 2 days ago, she could barely get off the couch. Annabelle,
It's normal. Kevin! It's flat. Kevin! Mom, stop acting so weird. He told me I'd be fine. Who told you you'd be fine? Because I could see my body, but I wasn't in it. Like, I said I wanted to stay, but he told me I needed to come back. And he told me that when I came back, I'd be healed. Challenges, there is hope, and you have to have faith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nd to look ahead. 여러분, 둘째 딸 애나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분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깨닫고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좀 여기 더 계시다 가라고. 그래서 이틀을 더 그 사마리아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근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왜 반갑게 맞이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끊임없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한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말씀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날 때 아마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찬송을 불러줬겠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성장과 그들이 성숙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에 왔는데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은 가나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온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은 갈릴리와 베레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그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안티파스의 바로 신하가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 병들었더니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갑자기 병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병 가운데 있었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병약해서 지금까지 그 아이는 계속 아파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왕의 신하니까 여러분 권력도 있었겠죠. 물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좋다고 하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약이라고는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져요? 바로 예수 선생님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가서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그 자동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길입니다만은 당시는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그리고 산길이기 때문에 바로 하루 정도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20년이 넘게 함께 살던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세리 요한이 보고 악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세리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파티가 끝난 다음에 바로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세리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이 안티파스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리 요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요한은 예수님의 선견자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게 되어질 때에 세리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가장 친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인인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미워해서 죽이는 그 세례 요한의 가장 가까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야, 어떻게 헤롯 안티파스의 이 종이, 이 부하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인의 고백처럼 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겠느냐. 바로 자기의 아들이 그러한 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그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겸손해졌고,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바로 그도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좀 가버나움에 가셔서 우리 아들을 치료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청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로타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직설법 미완료로 문법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부탁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계속해서 부탁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도시에 억울함을 당하는 바로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과부가 늘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청하다고 하는 동사가 이 4장에서만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과 40절과 47절입니다. 31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을 때에 여인과 대화를 할 때에 음식을 준비하러 나가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라고 하자. 이때 청하여. 그래서 40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좀 같이 더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어요. 그냥 빨리 가지 마시고 이 도성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더 전해달라고 그래서 계신 것이 이틀이 그때 청하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7절에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때 또 청한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48절에 요구한 것이 왕의 신하인데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분명코 한 사람 그 왕의 신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말씀 속에는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왕의 신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함께 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는 것은 자기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더 말하면 죽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기 전에 내려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한마디를 전해요. 그게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를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오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원어로 피오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 이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아들이요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가 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질 때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자고 말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문이 열려지고 바로 음성이 들려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피오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피오스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는 그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그 피오스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멀리 이곳까지 와서 나에게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구나. 정말로 내 마음이 갸륵하다 하는 이 대화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주님이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아파서 치료해 달라고 온 아들은 내 아들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내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자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아이를 괴롭히던 열이 떠나고 지금 건강해져서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믿으면 가라는 거예요. 믿으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저는 한 세 가지의 어떤 아버지의 태도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뭐일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아들 치료해달라고 집이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저기 가버나움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지금 할 일도 바쁜데 거절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뭐 꿈쩍도 안 하니까 할 수 없다 뭐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다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가자고. 힘들어도 가십시다. 예수님 가십시다. 내가 목마라도 태울 테니까 가십시다. 그러고 끈질기게 가자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가버나움으로 혼자 돌아가는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세 번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아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한마디밖에 안 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왕의 신하의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먼 거리를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다시 그 거리를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는데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된 이유,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었으면 가야 돼요. 믿었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믿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해요. 그래 놓고는 움직이지를 않아. 아멘해요. 행동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현장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나 무너졌던 현장을 여러분들 가보세요.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서 치료받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가정을 방문해 보세요. 말씀이 임했을 때에 움직였어요. 말씀이 임했을 때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리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할 때 그들이 돌았어요. 마지막 치를 때 7바퀴를 돌라고 할 때 돌았어요.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가서 목욕을 하라고 했어요. 7번 했더니 행동을 했더니 치료가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맹물이에요. 떠다 주래. 떠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뭐라고 베드로가 그래요? 밤이 맞도록 자기는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돼.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이 왕의 신하의 길은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분명코 살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미 승리한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의 여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코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은 승리의 여정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만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를 믿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 종들이 막 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오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도련님이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낳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성경은 7시라고 말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멘하고 움직이면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픈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예수님은 가나에 계셔요. 키로로 보면 20km가 넘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걸어서 하루가 걸리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난 것 같아? 하고 물어보거나
예, 낫습니다.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에 확인을 하고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SNS 세대가 돼가지고는 검색을 해, 검색을 하고 나서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떤 컴퓨터에 주는 정보를 더 믿어.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믿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되물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증명해봐라. 그럼 나도 안 믿겠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증명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봐라. 기독교의 신앙은 증명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는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따라서 하세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텅 빈 좌석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도 부족할 텐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러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의 소리를 내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라고 은혜 받은 표현으로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어떤 분들은 눈을 껌뻑이면서 그 사인을 주던 것을 볼 수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끼리 서로 간에 안고 서로 간에 안부를 물으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냐고 하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공간을 초월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비록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교회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모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믿음이 더욱더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은 일어나요. 주님 말씀하시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빛의 교회도 다시 부흥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은혜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오면 움직이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과 가까워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늘 말씀드려요. 5가지.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 묵상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근데 이 시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려요. 큐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래도 견뎌내는 교회들은 정말 말씀 중심에 서 있는 교회들은 견뎌내는 것을 제가 주변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큐티를 하는 교회들 더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를 통해서 보내드린 1, 2, 3 기도 아침에 1분, 점심에 2분, 저녁에 3분 기도하는데 거기에 항상 따라서 뭐가 와요? 그날 말씀이 오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기억하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삶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이를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2000년 전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한마디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어떻게 가능했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거 어린 아이들의 찬송으로만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러야 되고 고백해야 될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4장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런 치유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기적을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가 결국은 아들도 치료했지만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것이 그리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것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두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자연 세계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자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오셔서 좀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랬어. 여러분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래.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더러 하라면 하나이다. 저도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기 전에 아이도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이를 치료하시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시작되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화돼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신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랬더니 그곳에 와서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와 닿으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이 전체적인 것의 흐름을 보면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도한 가운데서 만남 속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그랬더니 말씀을 아멘 하고 움직였더니 아이가 치료받잖아요.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믿기는 오늘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멘하고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실직을 당하고 잘되던 가게 문을 닫고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예요. 교회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움직이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가정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서 이 원리를 따라서 순종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